오늘 말씀에는 두 치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사람은 관리라고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라고 이름이 나옵니다. 야이로가 예수님께 와서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가는 길에 어떤 여인을 만나죠. 사실은 끼어들었다라고 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은 이름이 안 나옵니다. 직급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여인을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름은 없고 병명으로만 기억되는 존재. 여러분, 사람이 살다가 이름으로 불리다가 기억되다가 그 이름이 없어지는 지점이 있습니다. 비행기 타고 가다가 갑자기 레이더에서 사라지는 지점이 있다고 그러죠. 전설 같은 얘기지만 사람의 일생에는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감옥에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1923번 이렇게 번호로 불린다고 합니다. 병원에 가도 이름은 있지만 병명으로만 기억되고 인식되는 경우, 존재의 단절입니다. 그게 고립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회당장의 딸은, 야이로의 딸은 아팠고 죽었지만 그래도 둘러서서 슬퍼해 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또 그를 위해서 예수님께 나와서 간청하는, 살리려고 노력하는 아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는 아무도 없습니다. 스스로 나와야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나오지도 못하고요, 뒤로. 여러분, 혈루증은 계속 피를 흘리는 병이기 때문에 구약의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당시 문화에 의하면요, 누군가에게 가까이 가는 것 자체가 폐가 되는 존재인 거예요. 의학적으로 격리되었을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종교적으로 낙인 찍혀 있는 존재입니다. 사람들이 함께하기 싫어하는, 내가 여기 끼어들어도 될까? 굉장한 부담이죠. 그래서 예수님께 가까이 가는데 앞에 못 나서고 뒤로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께는요, 많은 사람들이 다가왔습니다. 어린 아이들까지 스스럼없이 와서 안겼습니다. 길가의 그린들도 소경들도 예수님 저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 질렀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말도 못하고 뒤로 와서 예수의 옷을 몰래 만집니다. 여러분, 병증으로 생각하면 소경이 심각해요? 혈루증이 심각해요? 여러분, 평생 앞을 못 보는 소경 가볍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소경은요, 사람들 사이에 섞여 있을 수 있습니다. 다가갈 수 있습니다. 나 힘들어요, 좀 도와주세요 라고 소리도 지를 수 있어요. 누군가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기도 합니다. 제가 이 여인이었다면 그 손잡고, 누구 손잡고 가는 그 장면이 그렇게 부러웠을지도 모르겠어요. 이 여인은 만지면 큰일 납니다. 가까이 가지도 못합니다. 12년을 그렇게 살았습니다. 이 긴 기간 동안에 한 번도 다정한 말, 따스한 눈길을, 인간적인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용기를 내어서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얼마나 두려웠을까요? 옷을 만지는데요, 제대로 만진 게 아닙니다. 성경에 옷 가를 만졌다고 그러는데 이 옷은요, 우리 같은 이런 슈트가 아니고 그냥 큰 보자기, 사각형 보자기 같은 겁니다. 그 네 기퉁이 끝에 술이 달려 있어요. 그걸 만진 겁니다. 사실은 정확히 말하면 옷을 만졌다기보다는 옷 끝에 달려있는 무엇을 살짝 겨우 만진 겁니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그랬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나아갔고 만졌다는 것은요,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겠습니까? 예수님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셨는데 어떤 믿음이었을까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할 때에 두려움, 불안 하나 없이, 어색함, 위축됨 하나도 없이 당당하게 나서서 확신으로 꽉 차 있는 상태가 믿음이라 그런다면 이 여인은 아닌 것 같아요. 두려웠어요. 위축되었어요. 나 같은 것이 끼어들어도 될까 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만진 거죠. 두려움이 있는 거죠. 옷술을 만진 거죠. 이런 바른 지식과 교리, 빈틈없는 확신으로 무장한 믿음이라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이 여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그냥 간절함이에요. 간절함. 내가 너무 두렵고 자신 없지만, 믿습니다 하기도 힘들지만 너무 간절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십니까? 때로는 간절함이 믿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그냥 간절함이 제대로 믿지 못해도요, 그 간절함이 하나님을 향한다면 그게 믿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천국을 주실 줄 믿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거죠. 나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가난한 마음이 믿음입니다. 예수님 그렇게 인정해 주신다는 거죠.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이 말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치유와 구원은 그 다음에 옵니다. 환대죠, 환대. 여러분, 돌이켜 그를 보셨을 때에 이 여인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어쩌면 살짝 만진 걸로 볼 때요, 그냥 안 들키고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다, 능력만 가져갔으면 좋겠다 생각했을 거예요. 근데 관심이 오잖아요. 관심이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위축되게 살았으니까. 여러분, 이 이야기의 시작은 그렇습니다. 한 명의 딸 그리고 한 명의 병자. 근데 이 이야기가 진행되는 동안에요, 두 딸의 이야기가 됩니다. 야이로의 딸은 12살 되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12살 된 아이가 부모 곁을 떠났다면 얼마나 많은 추억들이 아프게 쌓여 있겠습니까? 정말 생각할 때마다 가슴 미어지겠죠. 그 아기가 태어났을 때에, 방긋 웃을 때에, 처음으로 엄마 아빠라고 입 벌려 말했을 때에, 이제 조금 철을 알아서 아빠가 밖에 나갔다 오면 아빠 하고 달려와서 안기던 그때의 기쁨. 여러분, 어린 딸이 죽는다는 것은 그 10여 년의 세월 모든 장면들이 시리고 아픈 기억으로 돌아오는 경험일 거예요. 아름다워서 슬퍼서 아름다워. 근데 이 여인은요, 이 12년이라는 긴 세월이 그냥 통째로 어둠 속에 잠겨버립니다. 아름다운 슬픔, 그런 기억에 조각조차 없어요. 어느 날 어느 구석에서 잠들었다가 일어나지 못한다 해도 누구도 알아채 주는 사람이 없을 그런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여인을 바라보십니다. 딸이라 불러주십니다. 두 딸의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한 집에서 고이 큰 딸,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고 예뻐해주고 박수치는, 어려운 일을 생각하면 걱정해주는, 만져주는 그 딸과 아무도 관심 가져주지 않던 이 여인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이 소중한 생명, 똑같이 소중한 딸이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연약할수록 더욱 귀히 여기사.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지만요, 연약한 사람은 그 사랑을 더욱더 깊이 느낄 수 있습니다. 새벽 3시에 하나님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내가 외로운 순간, 아픈 순간, 여러분 그 소외된 시간에 하나님은 더 깊이 만나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돌봄의 자리입니다. 돌봄은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픈 이들은 소외되어 있고 세상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세계에 가까이 가서 있는 것이 바로 돌봄입니다. 몸으로 함께하는 것. 예수님은 하늘에 속한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땅으로 오셨다는 것 자체가, 예수님이 계신 공간 자체가 하늘과 땅이 만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이 땅에서도요, 수많은 분단들이 있습니다. 그런 시가 있죠. 38선은 38선에만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 안에도 계층 간에, 지역 간에 수많은 갈등이 있죠. 분단이 있죠. 여러분, 장애인의 세상과 비장애인의 세상이 떨어져 있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과 외국에서 태어나서 한국에 오신 분들의 세계가 많이 다릅니다. 사람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많은 경계들, 여러분 선들, 38선이 있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은 늘 그 근처에 계셨습니다. 경계. 그리고요, 이 경계에서 돌보는 사람은 지금 아픈 사람들만 위한 것이 아니죠. 이쪽에 있는 사람들,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도요, 이 경계에서 돌보는 사람이 없으면, 이걸 막지 않으면요, 얼마나 위험해지겠습니까? 그래서 경계에 있는 사람은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사람들일 뿐 아니라 지금 내가 안전하다, 깨끗하다고 착각하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이 늘 이 경계에 계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보시면요,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의 육체의 병이 치유되기 전에 먼저 예수님의 옷을 만졌죠. 이게 경계를 넘어서는 거죠. 접촉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 얼굴을 보시고 따라라고 불러주시면서 관계가 시작되는 겁니다. 환대해 주신 겁니다. 늘 이것이 먼저입니다. 이런 육체의 질병이 아니라 관계의 회복이 하나님께는 훨씬 더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늘 그러셨습니다. 하늘에서 땅에 오셨죠. 그래서 경계입니다. 이 땅에서도 비교적 안전하고 비교적 깨끗하고 점잖은 사람들 주위가 아니라 더럽혀지기 쉬운 자리, 사람들이 가까이 하지 않는 세리와 죄인, 그 친구들, 그 집에 들어가서 식사하시고요, 친구가 되어 주셨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하는 여인이 다가와서 머리카락으로 발을 씻었을 때 그걸 허용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위험한 짓입니까? 저 사람 이상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오해받기 쉬운 자리잖아요. 사람들이 가까이 가지 않으려 하는 나병 환자에게 가까이 가셨고요, 손으로 만지기까지 하셨습니다. 하면 안 되는 일이에요. 오늘 이 말씀에도 야이로의 딸 그 시체를 손을 잡고 만드셨어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 유대인들로서는 상상도 못하는 일입니다. 산자와 죽은 자의 경계예요. 이 모든 인간과 인간의 벽을 허무시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경계에 서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삶의 경험은 이러한 경계들이 일거에 허물어지지 않고 온존하고 있는, 남아있는 상황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나 아직 아니, 중간 시대를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몇 주 전에 평등에 대한 말씀했던 거 기억하십니까? 성경은 평등한 사회를 지향해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임하면 모두가 평등하게 살 거예요. 그러나 이 땅에서는 끊임없는 불평등과 박탈과 차별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배려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혐오와 배제도 마찬가지예요. 왜 그런 사람 가까이 하냐, 그런 오해와 비난 들으셔야 했습니다. 나병 환자를 만져주고 시체까지 만지면서 살리셨어요. 여러분, 그렇게 예수님이 살다 보니까요, 그 혐오가, 그 오해가 쌓여서 그 의심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혐오의 화살이 막 날아옵니다. 그때 제자들 중에 함께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고 모두 다 도망갔습니다. 모두 다 나는 저 사람 모른다 예수를 부인했습니다. 그게 십자가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요구하신 사랑이 뭡니까? 뭐 특별한 걸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있어달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해달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그 경계에, 위험한 경계에 서서 그 경계에 함께 있어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면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환대가 먼저입니다. 이 경계에서 옷이 만져지는 부정한 세계와 깨끗한 세계가 만나는 그 지점에서 먼저 환대가 일어나요. 딸로 받아주시는 거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해서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경계에서 환대와 치유와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구원이 뭡니까? 여러분, 이 여자가 구원받겠다라고 했을 때는요, 육체의 회복, 병의 회복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것만 구원이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했습니다. 구원은 창조의 회복이에요. 그렇죠? 길을 잃은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되는 것, 구원받는 것, 지금 죽어도 천국 간다는 그 복음과 확신이 구원의 굉장히 중요한 핵심입니다. 근데 그게 전부 다가 아니고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렇죠? 건강하고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이 회복되는 겁니다. 육체의 병만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병, 우리가 갖는 위축감, 열등감, 이런 것들이 다 회복되는 게 회복이고 구원이에요. 그리고 이 사회가 바로 되는 것, 사회적 소외가 이제 줄어드는 것, 그리고 그 구원을 위해서 만물을 다스리라, 만물을 잘 돌보라. 회복은 거기까지 함께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돌봄의 사명을 받는 것까지가 전부 다 하나님의 구원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믿음이 어떤 믿음입니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랬는데요, 사실은요 대단한 믿음 아니에요. 우리 기준으로 생각하면요, 사실은 예수님 앞에 당당하게 나서지도 못했죠. 그냥 병 고치고 싶은 마음이 강했던 것 뿐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오늘날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요, 약간 미신적인 면마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고 이것도 아니고 그냥 예수님도 모르게 살짝 옷이라도 만지면 그 옷에 뭐가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상당히 미신적인 믿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믿음을 보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께서 종려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에 아기들이 좋아가지고 호산나 호산나 찬양했습니다. 당시에 많이 배운 종교 지도자들은요 못마땅해 했어요. 저거 좀 스탑시키세요. 무슨 짓입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함께 읽습니다. 어린 나이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어떻게 하셨다고요? 온전하게 하셨다. 하나님 찬양으로 생각하면 너무도 부족한 찬양이에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나 그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워주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린아기와 젖먹이들의 입, 뭐라고 찬양하겠습니까? 그냥 옹알옹알 하는 거죠. 그것을 온전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다소 우리 믿음이 부족하더라도, 다소 우리 성경 지식이 부족하더라도, 다소 우리의 믿음이 어리석더라도, 심지어 약간 미신적인 데가 있더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게 여러분 마음이 가능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는 마음. 나는 가난하고 나는 연약하니 나는 아프니 하나님 도와주세요. 아픔이 길이 된다라는 말을 풀었으면요, 아픔이 내 마음을 가난하게 하고, 그래서 내가 나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 의지하게 되면 예수님 만나는 길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여인의 믿음은 처음에는요 예수님의 능력,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낫겠지 하는 그 능력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예수님을 만나면서요,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는 게 대부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요 하나님의 능력에 우리가 관심을 많이 가집니다. 저는 어릴 때 우리 아버지가 전능한 줄 알았어요. 뭐 그냥 큰 것도 막 들고 높이 뭐 사업도 그때 잘하셨고 뭐 높이 있는 거 다 그냥 하시고, 뭐 라디오든 TV든 고장나면 아버지가 만지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한 대 툭 쳐도 나오더라고요. 이 정말 신기하다. 근데 자라면서 보니까 우리 아버지가 전능하지 않은 것 같아. 못하는 것도 많은 것 같아. 한참 자라고 나서요 아버님이 거의 매일 일기를 쓰셨는데 그 일기를 보여주셨어요. 이때 우리는 그냥 집안이 잘 나간 줄 알았는데 그 커튼 뒤에서 얼마나 많은 고민하셨을까, 얼마나 외롭게 기도하셨을까, 아주 절절히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릴 때는요 부모가 전능한 줄 아는데, 부모의 능력에 관심이 많은데, 우리가 자랄수록 나를 향한 부모의 사랑 때문에 부모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전능함을 믿어라, 나의 이 근육 불뚝불뚝한 팔을 봐라, 그렇게 힘으로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언제나 하나님이 다가오시는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약하심에 있잖아요. 고난 가운데 그 고난을 통해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줄 믿습니다. 능력의 하나님 물론 소중하지만 여러분, 복음의 핵심은 언제나 전능하신 능력의 팔뚝 굵은 하나님이 아니라 십자가의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 십자가의 복음, 히브리서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아멘. 히브리서에 나오는 하나님의 희생제사, 예수 그리스도의 제사, 이 땅에 존재했던 모든 제사 중에 가장 소중한 십자가의 그 제사가 어디서 일어났는가 하면요, 성전 안, 지성소, 사람들이 거룩하다, 깨끗하다, 안전하다, 여기는 점잖은 사람의, 자격을 갖춘 사람의 공간이다 라고 하는 성전이 아니라 성문 밖에서 버려진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장애인들, 외국인들, 나그네들, 그런 공간에서 그 거룩한 희생제사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는 바로 그 예수와 내가 하나가 되어서 우리도 영문 밖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게 경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경계에 설 때야 여러분 돌봄이 제대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시는지 안전하다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이 자리가 아니라 정말 아프고 힘든 자리, 깨어진 자리 가까이만 가도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소중하게 우리를 여기시는지, 사랑하시는지, 역동적으로 일하시는지 알게 될 줄 믿습니다. 가서 뭐 하냐? 나는 예수님처럼 십자가 지고 내 모든 걸 희생할 수 자격이 준비가 안 돼 있습니다. 좋습니다. 마태복음 5장 47절에 보면요,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자기들끼리 안전한 곳에서, 깨끗한 곳에서, 오해 여지가 전혀 없는 곳에서 그냥 잘 사는 거는요, 누구나 다 하는 일이라는 거죠. 너희 형제가 아닌 이방인, 사람들에게 환영받지 않은 어떤 사람들에게도 인사하고 지내라. 여러분, 자기를 희생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못하겠지만 무난하라, 인사하고 지내라는 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게 돌봄이에요. 아는 척하는 거, 인사하는 거, 잘 지냈어요 한마디 해주는 것, 힘들어하는 사람에게 웃는 얼굴 보여주는 것, 그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이름 한번 불러주는 것, 그게 여러분 돌봄의 출발입니다. 함께 밥 먹어주는 것.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밥 먹고 싶어도요, 함께 밥 먹을 사람이 없어서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우리는 10년, 20년 함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막 재밌죠, 만나면. 이런 그거 신앙생활 아니에요. 친한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먹고 차 마시고 아름다운 교제 아니에요. 경계로 가야 됩니다. 우리가 우는 사람에게 문제 해결해 줄 수 있으면 좋겠지만 못 해주어도 뭐 하라 그랬습니까?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그렇죠? 비를 스탑은 못 시켜도 함께 비를 맞아 주어라. 그거예요. 한국의 정치와 경제가 얼마나 불안하고 혼란스럽습니까? 우리가 이제 어떻게 될지 다 예측할 수도 없고 파악할 수도 없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뭐 해야 된다고요? 서로에게 다정해야 된다. 이런 그런 나라는 살아남을 거예요. 우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혼란스러울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하라고요? 서로 다정해야 된다. 이런 거 잊지 마십시오. 가정에 어려움이 닥칠수록 다 힘들거든요. 다 불안하거든요. 다 죽고 싶거든요. 그럴 때일수록 서로 다정할 수 있는 그 힘을 예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따라 안심하라. 그 음성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마음 깊이 들려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랑 의지하여 서로에게 다정할 수 있는 기꺼이 경계로 나아가 머무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